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해서 2장 6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땅을 진동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1차, 2차, 3차로 포로 해방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학교에서는 1차 포로 해방령을 받아서 BC 537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함께 오던 선지자들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유다 총독으로 수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뽑혀서 인도받아 귀국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구심점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다 파괴되고 나서 이들이 1차 귀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놓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즉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꼭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는 섞여 사는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었어요. 저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사람들이 꼭 사마리아의 동네에서 섞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섞여 있는 그 무리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됐어. 그 안에도 하기 싫었는데 핑계가 되잖아. 여러분이 교회 안 오려고 무슨 핑계를 만들잖아. 나는 이래서 못 가요, 목사님. 그러지? 근데 회사 일은 절대 핑계 안 돼. 일찍 일어나 잘 가.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30년을 그렇게 해. 한 번도 안 늦어. 누가 일어나라고 말도 안 해. 또 아파도 나가. 그런데 교회는 조금만 피곤해도 안 와. 친척이 찾아오면 잘 됐어. 예? 목사님한테 설명할 일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성전 재건하기를 별로 기쁘지 않았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집 짓고 땅 사기 시작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먼저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 집을 짓고 땅도 사고 이랬거든요. 방해꾼이 생기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방해 놓으면 뭐해? 자기 하고 싶은 거 해버리잖아. 더 신앙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게 아니고, 응? 어찌 여러분 그러지 않지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 놓으니까 15년 동안이나 지연됐어. 15년 동안 성전이 무너진 대로 자기 집 짓고 자기 땅 사고 이런 것에 급급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내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도록 하는 성전이 온전치 못하는데도 우리는 뭐에 바빠? 땅 사고 집 짓는데 바빠. 가만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내가 천국 갈 확신도 없는데 그저 우리의 육신의 것만 세우고 높이 기우고 땅 넓히는 데만 관심을 갖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학개 선지자에게 BC 520년에 외치는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15년 지나서 포로 해방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에 산 지 15년이 지나서도 아직 말씀대로 순종해서 분명하게 이방 나라 왕이 너희들은 이스라엘 가서 뭐하라고 그래서? 성전 재건하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외치기를 하늘과 땅이 진동시킬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은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일들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그것이 신학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답해 주고 있는가를 오늘 함께 찾아 진동될 것과 진동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신학에 와서는 어떻게 풀고 있는가? 우리 첫 번째 성경은 하늘과 땅이 무엇으로 인해서 진동될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이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읽어야 오늘 학개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이 풀리게 되겠죠. 자,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9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정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진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자, 이렇게 진동하신 후에 이제 신학에 와서 이미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미 진동된 것 그리고 진동되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동한 후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나라를 주시는 것인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여기서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자, 여기서 진동이라는 뜻은 여러분 알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가 와? 진동이 와. 예?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진동 느끼죠? 느껴? 항상 바이브레이션이 항상 있지. 덜덜덜덜덜 떨지. 그래서 옛날 분들은 떠는 사람을 보고 네가 미싱이냐? 이제 그렇게 하죠. 진동이라는 것은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신학에서 누가 먼저 진동을 주기 시작했을까? 누가 진동을 줘요? 예수님이 누가 진동 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광야에서 누가 외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온다. 천국이 온다라고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흔들고 있었어. 뭐를 흔들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흔들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가만히 안 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흔들면 가만히 놔도 가만히 놔두지 않아. 여러분의 인격을 흔들고 여러분이 잘난 것을 흔들어 봐. 가만히 있어? 난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 변동될 것,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동될 것이고 무엇이 변동될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변동이 된다,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해 같은 사람, 달 같은 사람, 별과 같은 사람들, 별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스타라고 그래. 응? 뭐 스타만 나타나면 난리를 하는 거야. 소리 꽥꽥 지르고. 근데 이게 다 흔들 것이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 진동시킨다는 거야. 무엇으로? 환난으로. 사람이 환난이 오면은 흔들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흔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우리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이요, 기절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지 마. 기절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에게 뭐 물어보고 여러분이 초점을 맞춰서 어떤 삶을 살려고 세상 사람들의 말 듣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가보니까 뭐가 진동되는가 이렇게 봤어요. 이 진동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6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무수한 스타들이, 세상에 이름난 사람들이 흔들리고 떨어지더라 이거야. 응? 오늘 학계 선지자가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 거야.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무엇으로 진동되는지를 봤어요. 하늘과 땅이 뭘로 진동될까?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노하신 진노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흔들리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시고 가시면서 무엇을 우리에 보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왜 우리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때? 예? 뭐가 흔들린 거예요? 진동된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다 흔들어버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은요, 자기가 믿던 것이 다 쪼개지고 흔들리고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캘리포니아가 살아봐. 내가 캘리포니아에 9년을 살았는데 가끔 흔들어. 내가 캘리포니아 처음 가가지고 자는데 제 방이 하숙집이었는데 그라지에 있었어. 방이 부족해서 그라지에다가 제 방을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요, 주인이. 저는 그래서 그라지에서 잤어요. 차고에서 자는데 차고 안에 학구방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자는데 아니 누가 내 학구방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하숙하신 분 중에 나이 드신 아저씨 한 분인데 아주 짓궂어.
항상 나를 보면은 장난질하고 그래. 그런데 새벽인데 이 내가 자는 방을 그 학구방을 흔드니까 그 아저씨 좀 장난 좀 치지 말아요 그랬는데 문 열고 나가보니까 아저씨가 없어. 그러니까 지진이 난 거야.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지진 났는데 내 학구방이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밖에 나오니까 내가 제일 늦었어. 이미 이 사람들은 흔들면 다 밖에 나와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이 고정된 사상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진동시키느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의 고정관념들, 우리가 이것이 맞다라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의 사상들이 다 흔들리고 온전치 못하는 건 다 흔들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힘들고 앞으로 헤쳐나가지 못할 때 기도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싹 흔들어 버려. 고민할 것이 다 털려버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다 털어버려야 돼. 남을 것만 딱 남으니까 고민이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히 임하도록 받고 나면은 우리의 모든 고민이 싹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함으로 우리는 담대히 기뻐하며 앞으로 전진해 가는 신앙이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성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흔들 때 무슨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흔들리면서 내 안에서 영혼 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26절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갇혀있는 감옥에 진동이 일어났어요. 초창기 때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갇혔을 때에 진동이 일어나서 끄집어내줬죠. 천사가 와서. 그런데 여기는 16장은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진동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흔들리고, 여러분 저 다른 쪽의 지역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느꼈어 안 느꼈어? 이 감옥만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누구만 진동이 일어나? 나만, 받은 사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몰라 그 맛을.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니까 옥터가 아주 땅이 다 흔들린 거야. 그러면서 뭐가 풀렸어? 쇠사슬들이 다 풀려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영적으로 매여있던 고민들, 어떤 사람에 매여있는 말들, 어떤 사람들의 저주에 매여있는 말들, 안 된다고 늘 나에게 말했던 모든 저주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다가 손 얹고는, 아니면 가슴에다 손 얹고는 내게 저주한 저주들이 끊어지고, 누가 내게 안 된다고 묶어놨던 말들이 다 끊어지도록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말들을 했던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선포하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진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진동이 일어나야 돼. 예, 진동. 진동은 흔드는 거잖아요. 신구약의 진동이라는 단어는 약 14종류 이상이 진동이 있어요. 모두 다 흔드는 거야. 그냥 하나같이 다 흔들어 버려. 요엘 선지자가 하늘과 땅이 어떻게 진동될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요엘서 2장 1절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10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라. 자,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린다는 거,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천체만 쳐다보고 무슨 하늘과 땅과 별들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점치고 있고 점성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정확하게 해와 같은 사람들, 별들 같은 사람들, 수많은 달 같은 증인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신다. 요엘서 3장 16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모든 게 하늘과 땅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늘 같은 사람, 별과 같은 사람, 달과 같은 많은 사람, 다른 증인을 상징하죠. 그저 저 사람은 정말 완전해 하고 그거 따라가던 걸 하나님은 다 흔들어 버려요. 사람 따라가지 마요. 여러분이 사람의 사상을 가지지 말아요. 다 흔들립니다. 그거 하나도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데 도움되지 않아요. 전부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학개 선지자는요, 하늘과 땅이 진동될 것을 유다 총독에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수없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제일 방귀를 들고 예수를 반대한 사람이 누구요? 주동자가? 대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다 흔들어 버리니까 예수님도 대제사장들의 모든 그동안의 대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자기 임기들을.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한 말이라면은 해같이 달같이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내가 흔들어 버릴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가, 뭐가 완전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변동시키게 될 것을 예언하셨을까? 자, 보십시다. 구약에서 진동된 것을 신약에서 무엇이 진동시키는지, 무엇이 이미 진동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한번 히브리서 다시 봅니다. 12장 27절 우리 함께 보죠.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뭐 하겠다? 흔들어 버리겠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요, 아니면 하늘의 것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뭐 하겠다? 변동시켜 버리겠다. 그럼 뭐를 변동시킬까? 자, 답이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보죠. 학개서나 에레미야나 요엘서에서 얘기한 하늘과 땅을 변동시켜 버리는 것이 뭔지를, 자, 히브리서 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자, 진동된 것이 뭐요?
제사 직분이 변했다. 율법이 변했다. 지금 학개나 에레미야나 요엘서 선지자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변해버려야 될 것이 뭐다? 제사 직분을 흔들어 버린다. 제사 직분과 율법은 떼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죠. 하나야.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제사 직분과 율법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흔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요. 영원히 안 흔들린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을 가만히 봐봐. 여러분 제사 직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율법 가지고 있어? 이거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이미 흔들어 버린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버린 것은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 아니 지진이 나서 쪼개버렸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슈퍼 글루 붙여 쓸 거예요? 안 돼 그거. 자, 구약에서 흔들겠다라고 500년 전에 아니면 700년 전에 계속해서 외쳤던 선지자들이 흔들릴 것이 뭐였다? 제사, 직분, 율법 이 두 개를 흔들겠다라고 약속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누가 제사, 직분과 율법을 무엇으로 흔들어서 변동되게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7장 11절로 13절까지 읽어보죠. 자,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이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레위 지파로 오지 않고 어느 지파로 오셨다? 유다 지파로 오셨다. 유다 지파로 오셔서 제사와 율법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다? 누구 반차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저 레위 반차로 가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간 거예요. 멜기세덱이라는 게 뭐예요?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갔다는 얘기야. 만약에 레위 지파로 저 아론의 반차로 갔으면은 평강이 있어 없어? 누구하고 싸워야 돼?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싸워야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가셨어요. 자, 사람이 왜 제사 직분과 율법이 생기게 되었어요? 잘 보세요. 시내산에서 제사 직분을 받게 되죠. 율법을 그때 받으면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성전에 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은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 십계명을 받으면서 성전을 보여주죠. 성전을 보여주면서 보여준 대로 지어라. 뭐 어디 있는 거 본 거예요? 천국에 있는. 천국에는 무슨 성전이 있어? 몰라? 안 가봤어? 아니, 새 예루살렘 있잖아. 왜 그래? 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슨 성전이요? 옛날 성전이야. 새 성전은 어디 있어? 천국에 있어.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모든 이 천국에 올라간 사도 요한이라 이런 사람들이 다 뭘 봤어? 새 예루살렘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 새 예루살렘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 가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이거는 옛날 거, 이거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게 좋아? 안 흔들리는 게 좋아? 여러분, 안 흔들리는 게 좋죠. 그래서 삼가 보여준 이 식양대로 지어라.
하면서 광야에서 처음으로 제사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제사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야곱이나 제사 드린 제사들은 다 무슨 제사였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들이었어. 예? 감사의 제사들. 그런데 이들이 드렸던 제사들이 바르게 확립되면서 보여준 것이 출애굽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 정착하는 그 나라에서 드릴 것을 광야 40년 동안에 연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디 가서 드릴 예배를 연습하는 거요? 예,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들을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을 잘해야 실제로 똑같아지죠. 연습은 엉망으로 하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실전에 강해.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 여러분 선수들 보세요. 실제같이 연습하잖아. 그러니까 실제 가서는 그 연습한 대로 그냥 나오죠. 연습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정신 바짝 차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뭐를 먹고 나와요? 어린 양의 그 양을 먹고 피를 어디다 바르고? 문솔지에 바르고. 이 피를 바르면은 뭐가 지나간다고 그래? 사망이 지나가고 생명이 돼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바르면 뭐 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것을 처음으로 이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그 사망과 같은 곳에서 담대히 나올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은 정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를 먹고 우리는 그 사망에 매여 있는 종노릇, 저 사망이 죄로 인해서 종노릇하게 만든 거잖아요. 지옥 가게 될 인생이 해방받아서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사 직분과 율법을 어떻게 흔들어 버리셨고 완성하셨는지를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서 7장부터 좀 읽어보죠. 7장 14절 계속 10장, 7장, 8장 다 읽어야 되니까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내려가면서 17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불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불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주님이 흔들어 버린 제사 직분과 율법은 어디에 상관된 법이다? 육체에 상관된 법이다. 육체에 상관된 법은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다, 안 흔들어 버린다? 흔들어 버려. 응?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어디에 상관된 법을 지키셨다? 생명에 상관된 법, 성령의 법을 지키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18절까지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는 왜 드렸다? 제사는 무엇 때문에 드린다? 죄와 불법 때문에 드린 거다. 죄와 불법을 인해서 죽게 되니까 죽게 되지 않도록 임시 방편으로 제사를 드려서 1년 동안
홀드해 놓은 거야. 응? 그런데 이제 이 제사를 우리 선교사님 제사 드려 집에서? 안 드려? 어찌 안 드려? 드릴 필요가 없다. 아니 그는 그 죄와 허물로 죽을 텐데 진짜로 안 드려도 돼? 김 장로님 제사 드려? 안 드려? 아니 랜디 제사 안 드려? 진짜로? 왜 안 드려? 아니 제사 드릴 필요 없대. 아니 근데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제사상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 추모 예배를 드린대나?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또 설명해요. 목사님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신앙을 앞에 가신 분들을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밥 먹는데 똑같아. 말만 바꾼 거예요. 그 날을 지키잖아. 정말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흔들 것은 안 흔들고 안 흔들 걸 흔들어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어? 보세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제사를 드린다는 건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사를 왜 안 드리는 건지, 여러분 나 예수 믿으니까 안 드려요. 그건 답이 아니야. 진짜로 대답을 해야 돼. 왜 제사를 안 드려요? 죄와 불법을 저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해 줬으니 나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물론 예수 믿으니까 안 드려요. 근데 절대 모르고 대답하는 말이요. 제사 왜 안 드려? 선교사님? 그렇지. 그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제사 안 드리냐면 사람들이 나 예수 믿으니까 안 드려. 근데 왜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드려? 했더니 왜 자꾸 물어보세요 그렇게. 굉장히 귀중한 거.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를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자 이런 뜻을 모르니까 십자가가 예수의 흘린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 저와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제사 드리는 그 이유, 죄와 불법을, 그것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율법대로 제사 직분 아론의 반차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 직분과 율법을 어떻게 진동시켰을까? 왜 진동시켰을까? 자, 다시 히브리서 7장 18절을 19절을 또 읽어보죠. 내가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욱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할렐루야. 제사 직분과 율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온전치 못하다. 제사 직분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뭐한다? 죽어.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생겼대.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좋아? 조금 안 좋은 것이 좋아? 더 좋은 것이 좋아. 더 좋은 것이 생겼으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뭘로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좋은, 더 좋은 이 소망이 뭐요? 예수님이 더 좋은 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저희 제사장 된 그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였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제는 제사를 왜 안 드려도 돼? 예수님이 죄와 불법을
사해져 버렸기 때문에 제사 직분을 더 이상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으시고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니까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영원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레위 지파들은 왜 제사를 계속 드려? 사람이 죽으니까 계속 다른 사람이 수많은 제사장이 있어가지고 또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그 의미를 나를 위해서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더 좋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자, 율법은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다 안 완전하다? 완전하고 온전하시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여 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없애버리고 흔들어버린 제사직분과 율법을 왜 흔들어버렸느냐? 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에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흔들어버려야 하시는지를. 골로새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치 못하게 하라. 보세요. 먹고 마시고 월삭, 절기, 안식일 이것은 모두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율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분명히 예수님은 제사직분과 율법을 흔들어 버렸는데 아직도 율법에 관한 예식들을 계속해서 주장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율법 흔들려 버린 것을 여러분 반드시 흔들었어요? 예? 없앴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항상 예수님은 더 좋은 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은혜와 진리야.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를 받자?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 그러면은 뭐예요?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를 더욱더 온전하게 받아들이자는 뜻이죠. 그분이 가지고 오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제사직분과 율법을 변동시키신 것인가? 똑같은 말인데 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제사직분과 율법을 변동시키신 것인가?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요게 뭐다? 새 언약이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걸로만 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이거는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야. 제사 직분과 율법을. 자, 그래서 10장으로 올라가. 히브리서 10장 1절을 또 보죠. 자, 히브리서 10장을 좀 많이 읽어야 되죠. 자, 10장 1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흔들어 버린 이유, 율법을 흔들었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이 예수님 안에서 지어졌어요. 생각이 안 나야 돼. 자, 그러면 생각이 난다. 내 죄가 생각이 계속 난다라는 것은 뭐요? 용서? 아직 씻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씻으려고 그래? 내가 죄 지었으니까 교회 와서 죽도록 뭔가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 저는요 실력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는 걸 잘해요. 그런 것만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뭘 제일 잘 때우서 했더니 내가 부엌에서는 그냥 끝내줍니다. 칼 잡으면 그냥. 여러분, 그거는 죄가 안 없어져. 응? 가서 선교만 또 하기 때문에 몸이 부서지라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죄 안 없어져.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내 죄가 생각이 난다. 아직도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 죄 때문에 내 굉장히 고난을 받는다. 번뇌가 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번뇌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죄가 생각이 안 나야 되는데 계속 난다라는 것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얘기요. 선교사님, 죄가 생각나? 어제 죄 지었잖아. 생각이 안 나? 어제 한바탕 했잖아, 누구하고. 안 나? 와, 그 비결이 뭐요? 저와 여러분, 죄가 생각이 안 나.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씻으셨어. 여러분이 죄가 생각난다는 거, 아직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구속하신 구세주요, 나의 완전케 씻어주는 분이라니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선교사님한테 내가 선교사님 그거 좀 일 좀 이렇게 처리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맡겨놨어. 근데 내가 선교사님을 못 믿는 거야, 그 실력을. 그러니까 또 전화해. 선교사님 그거 잘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자꾸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내가 확인하려고. 확인은 개뿔 뭘 확인하는 거야? 계속 의심하는 거지. 의심하는 거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래? 그럼 목사님이 하든지 말든지. 왜 사람 일 시켜놓고 이렇게 화나게 하냐고. 그런 말이 그냥 나오겠죠. 여러분이 계속 죄를 위해서 기도해봐.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넌 무슨 기도하냐? 안 믿는 거. 주님은 나를 용서했는데 나는 계속 그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신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죄가 생각난다. 그러면 제사 드려야 돼. 그러니까 맨날 제사 드리잖아. 몸으로 때워서 제사 드리고 어디 나가서 몸이 부셔지라 제사 드려가지고 용서 받을까는 여러분의 행위로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가려고 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증서를 도말했다라니까 심판 받으려고 지금까지 주님이 써놓은 하나님이 써놓은 심판의 그 종이를 도말했다니까요. 내 죄 써놓은 거를.
그 예수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볼 수가 없어. 여러분 글씨 먹물로 덮어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 근데 피가 덮어버리면 아예 못 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심판의 그 생명책 말고 심판받아야 될 그 책들이라고 많잖아요. 그것을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의 피로. 그런데 계속 죄가 생각난다는 것은 아직도 동물의 피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려가지고. 여러분, 동물의 피는 죄와 율법을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예수님은 무슨 피를 드렸어?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덮어버리신 거죠. 온전하신 분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생각난다? 아직도 항소피, 염소피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어떻게 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뻐하지?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불법을 완전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히브리서 10장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의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왜? 온전케 못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온전치 못한 것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해요? 응?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죽어봐야 알아요. 그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확신해요? 천국 착실히 들어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면 누구 만나?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간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성전에 계시니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사직분과 율법을 진동시키신 후에 무엇을 주셨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진동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깨지고 갈라지고 상처 나죠? 상처 나 안 나? 선교사님이 믿고 있는 거 다 흔들어서 깨버리고 예수 믿게 되니까 상처 났어 안 났어? 왜 가끔 다른 걸 또 생각해보는 거야. 옛날에 상처 난 거 아이고 그거 지금 가졌으면. 이 상처는 치유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사 직분과 율법을 흔들어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 자, 시편 60편 2절을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제사 직분과 율법을 진동시키고 나서 그 후속으로 무엇을 주셨는지 이걸 꼭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시편 60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자, 기우소서 밑줄 긋고 기우소서가 라파야. 라파 히브리어 말로. 라파는 무슨 뜻이야?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 땅을 흔들어서 진동되고 나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돼. 회복시키소서. 돌아가다 이 말이야.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파. 자, 신약에는 누가 우리를 치유하시죠? 예수님이 치유해. 구약에는 누가 치료했어요? 여호와 라파가 치유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신약에는 뭐요? 주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구약에도 여호와가 치료했고 신약에도 주님이 예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신구약 전체 6,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아 오셨다? 우리를 치유하고 오신 거예요. 신약에만 나타난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저 이방 종교가 아이고 뭐 예수님은 겨우 2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랬또? 아이고 그런가 보구나. 석가는 몇 년이라고 그래? 정신 900리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구약 6,000년 역사 속에 인류를 치유해 왔단 말이야. 왜 아멘 안 해요? 예수님 2000년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요. 6,000년 동안 주님은 일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프면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님께 와야 돼. 역대하 16장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서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그냥 조금 아프면은 기도할 생각 않고 뭐라 그래? 타일레논 가져와라. 아니 목사님 머리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일 안 해. 목사님 타일레논 있어요? 없어서 나는 누가 줘 또 뭐라고 했냐면 혹시 교인 중에 누가 아프면 주세요. 갖다 버려버렸네. 자 보세요. 엄청난 몸의 질병에서 어떻게 치유받았다고 고백하는가 한번 보세요. 신구약 통틀어서 엄청난 질병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을 꼽은다면 누구요? 욥이요. 한번 봐요. 욥기서 13장 4절을 보세요. 욥기서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누가 하는 말이요? 욥이 하는 말이요. 자, 소발이 질문에 대해서 욥이 답변한 겁니다. 지금 욥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욥은요 사단의 공격으로 형용할 수 없는 질병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친구들의 위로가 그를 치유해 주지 못했어요. 친구의 위로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았어. 병이 악화되었어. 욥은 누구를 만나고 나서 치유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원이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치유가 회복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계셔 지금? 치유 대신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사직분 율법 행위로 온전해지고 사회에서 사회도덕법 잘 지켜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뒤로 숨어서는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죄인들이 여러분 그 천국 못 가요. 영원히 살아나야 되지. 회복이 돼야 돼. 제일 엄청난 영원히 죽은 질병에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치유가 일어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욥은 사탄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으로 다 갔던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께 돌아오는 길이요. 믿습니까? 이 흔들어 놔버린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버려서 갈라진 이 땅들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욥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는 다 거짓말쟁이다. 이러한 척 하면서 다 까고 있어. 스트레스 주고 있어.
전화해서 위로원 척 하면서 전부 다 지 잘났고 내가 죄인이라고 까는 거예요. 너희는 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용하다 하더라. 욥아 거기 좀 가봐라. 욥이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이, 영의 병이 치유돼야 육이 치유됩니다. 선포해요. 그래서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내 영이 치유될지어다. 응? 할렐루야.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여러분, 히스기야를 우리 주님이 뭘로 고쳐요? 누구한테 말씀을 보냈어? 이사야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 걔 낫는다고 얘기해라. 예? 뭐 갖다 바르래? 한처에다가? 무화과를 왜 갖다 바르라는 거예요? 무화과 그 환처를 낫게 하는 약이요? 무화과는 뭘 뜻하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내가 고친다 이 말이잖아. 무화과는 꽃이 안 피는 열매잖아. 무화과 밝혀봐. 안에가 꽃이 다 있어. 꽃이 안 피는 열매야. 우리가 뭐 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요. 믿습니까? 우리 의로 천국 못 가요. 우리 천국 어떻게 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가.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믿어. 신뢰해. 할렐루야. 제발 신뢰하십시오. 믿어요. 안 믿으니까 또 제사 드리려고 그래. 아유 목사님 내가 뭐 좀 해야죠. 그래도 또 제사 드려. 또 제사상 차려. 부엌에 들어가서 내가 뭐를 해보려고 그래. 내가 회의로 뭐 나가려고 그래 또. 여러분 우리 사상 흔들어 깨뜨리십시다. 시편 41편 4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정말 내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 영혼이 고쳐져야 몸이 고쳐져요. 내 행동이 고쳐져. 생각이 고쳐져. 죄가 들어오면 혼을 자극시켜. 혼이 죄에게 완전히 점령당하면 그렇게 가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설명하죠. 천국에서 아담이 내게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는데 그 혼으로 덮이기까지 1000년을 살았다. 이거는 엄청난 해석이요. 주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혼을 마비시켜. 그래서 영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을 주의 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만 잘 되면 내 육은 못 움직이면 안 되잖아. 영혼 몸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영혼에 좋은 것을 먼저 먹여요. 믿습니까? 너무 검은 콩만 먹어서 좋아진다고 하지 말고 우리 영혼에 좀 좋은 걸 먼저 먹이셔야 돼. 말씀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을 정결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에 들어오면은 어떤 능력이 생기냐?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내가 제사 직분과 율법에서 흔들어버리고 복음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힘이 생기냐?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식일 날 뭘 받아들여? 빛이 내려와 천국에서. 빛을 받아들여야 돼. 뚜껑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돼. 뚜껑 딱 닫고 나면은 비 한 방울도 안 들어와 버려. 아이고 아까 그 은혜 되던데 했더니 나는 왜 은혜 못 받았지? 뚜껑 닫아놨다는 뜻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우리 주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 그가 상했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았어. 왜? 우리에게 평화 주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이고 우리가 나음을 치유를 받으신 거야. 우리를 치우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달리실 때 십자가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뭐라 그럽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달리실 때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놓은 휘장이 찢어져 버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동을 거부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제사직분과 율법을 흔들어 버렸는데도 아니야, 제사직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교회 안에서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누가 계속 하고 있을까? 이사야 28장 7절에는 그런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누가? 그러면서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대로 와야 되죠. 자기 고집대로 지금도 제사직분 율법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행위가 아무리 깨끗해도 율법으로 천국 못 가요. 아니, 바울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누구 잡아 죽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고 교회를 핍박했다면 누구를 죽이고 있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이고 있잖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운 교회들을 넘어뜨리느냐? 지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말썽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 넘어뜨린다? 나는 이 집사처럼 안 생겼어요.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11절을 드리고 나는 저 이방 사람, 저 세리 같은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저 뒤에서 앞에도 감이 오지 못하고 부르짖는 세리 기도를 듣고 뭐라 그래요? 세리가 뭐라고 기도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저 사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지 못했어요. 난 죄인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옳다라고 응답받고 갔겠니? 세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은 온전케 못할 것들을 진동시켜 버리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진동 못할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자, 진동 못할 나라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게 경건하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진동 못할 나라를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동 못할 무슨 나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나라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나라에 계십니까? 근데 왜 이 세상의 나라에 그렇게도 관심이 많아? 하여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는
그냥 성경 보듯이 다 보고 있어. 성경을 그렇게 봅시다. 에? 아멘? 예. 나는 믿어 여러분을 성경 보듯이 매일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 은혜는 로마서 15장 16절에 곧 나로 이방인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언제나 주께로 돌아올 자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서 이제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직을 준 것을 마치 제사 드리듯이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일들이다. 우리는 전도해서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동모달 준 그 나라 복음을 전파했어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병든 자 치유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약한 것을 치유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면 모두 약한 것들이 치유됩니다.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약한 것들을 선포해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요. 강건하라. 여러분이 근심 걱정을 하지 말고 먼저 주님한테 물는 연습을 하세요. 제가 무슨 일을 이렇게 고심하다가 왜 너는 내게 묻지 않냐? 그 문제에 대해서 주중에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주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 주님이 그냥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크고 적은 문제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고심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기쁘지 않아. 응? 좋은 소식 들었는데도 안 기뻐. 왜? 나는 고민에 빠져 있는 거야. 웃음이 없어. 내가 무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하는 어린 양처럼 산단 말이야.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그걸 선포해야 돼.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에 야, 니들 그거 고생이다 하면서 계속 우리를 걱정, 근심, 무거운 짐으로 누르려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되어서 모두 다 거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가보세요. 자기 다 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마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뭐를 줘요?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천국 가면 받을 상이 있어? 어떻게 받아? 고린도전서 9장 18절 보십시다.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이 뭔지. 어떤 사람은 이 상급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있냐 없냐 이 말이야. 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요?
이 땅에서 자기 상 자기가 다 까먹어버려. 그랬더니 천국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상은 뭘로 다 까먹지?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 값없이 전했어. 다 잘했어.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 권을 써버려. 권세.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내가 당연히 자랑하고 높임을 받고 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바울은 뭐라 그래? 그걸 다 쓰지 않았어. 항상 남겨놨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고린도 교회 막 무시하고 갈라디아 교회도 맨 무시하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 거기다가 별명하면은 자기 권 다 써버리죠.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들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왜? 상급으로 남겨놔. 아이고 목사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고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 집사가 와서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요. 왜 그런 말이 많아? 그냥 주여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걸 끝내야 되잖아. 자기 혼자 뒤집어 쓰기 힘드니까는 이 집사 김사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상급을 쌓는 지혜를 가져야 돼. 응? 무슨 호박씨요? 왜 다 까먹어버려 상급을. 훌륭한 그 목사님 목회 3, 40년을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세상에 상급이 하나도 없더래.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아파트 지어서 가부들에게 다 바치고 다 했는데 그 상은 왜 하나도 없는. 그건 네가 다 받았잖아. 제가 뭘 받았어? 너 대통령 상 받아버렸잖아. 박정희한테. 상은 2번 안 줘요. 여러분 상 2번 안 줘요. 이 땅에서 죄도 2번 벌 안 주죠. 상 2번 안 줍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 그건 이 땅에서 칭찬 받은 거지 천국. 근데 하나님은 계산 방법이 달라.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 아니까 나는 절대 그 권세 나 다 안 쓴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죠? 제가 죽을 놈입니다. 하고 다 받은 거예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별명 안 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받을 상이 뭐라고? 복음을 전했대.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대? 값이 없이 전했대. 그런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게 뭐가 생겨? 권세가 생겨. 값없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겐 권세가 생겨. 근데 그 권세를 다 써버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요. 제가 이걸 다 했죠. 저 보세요. 제가 다 한 겁니다. 다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목사님이 이제 부임했으니까 꼼짝 마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 권세 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권세 쓰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천국 가서 상 받으십시다. 에?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종이장 하나 받은 걸로 벽에다 걸어놓고 자기 자식들한테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지금 너무나도 복음이 변해 있습니다. 자기네들 이론과 자기네들 사상에 맞춰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반드시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냐 이 말이야. 성령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을 소유할 수 있는 후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지체들과 하늘의 약속을 이어받을 참여하는 그런 복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는 제사장 직분과 율법을 진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학계 선지자가 우리 예수님을 제사직분과 율법을 흔들어버리고 새 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이거죠. 학개서 2장 7절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완전히 붙잡고 있는, 저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걸 흔들어버리고 새 언약을 주실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더라? 예수를 만국의 보배라고 부르더라. 보배는 뭐가 보배예요? 여러분, 보배 좋아요? 뭐가 보배지? 여러분, 보배하면은 우리는 조금 삐뚤어져서 생각해요. 정확한 답을 안 가지고 있어. 보배라는 뜻은 갈망이야, 갈망. 응? 만국일,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것이 누굴 것이다? 예수일 것이다. 보배라는 뜻은 귀한 거니까 탐내는 것이야. 탐내는 것이야. 기뻐하는 것이야. 여러분, 보배 발견하면 기뻐 안 기뻐?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야. 이걸 보고 보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뇨? 응? 이 사모하는 것을 보고 보배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갈망하고 교회에 오셨어 오늘? 이 보배를 소유한 성도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불러줄까? 예수를, 그 보배를 갈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불러주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엄청 갈망했죠. 그러니 다니엘서 9장 23절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야. 응? 할렐루야. 이 진동 못할 이 보배를 무엇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무엇으로 누려?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옮겨버려? 하늘에 옮겨버려. 저는 하늘에 옮기기 전에 뭐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 누구만 갈망하고 있었어 에녹은? 예수만. 응? 그러니까 옮겨진 거예요. 하늘나라로. 안 죽고. 우리도 안 죽고 주님 오시면 바로 옮겨지지. 왜? 예수가 있으니까. 엘리야가 안 죽고 바로 옮겨버려. 하늘나라로. 왜?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진동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진짜 예수님이 새롭게 해놓은 그 언약에는 진동되지 않을까요? 진짜 진동 안 돼 이제 더 이상? 확실해요? 어떻게 확실해? 예수님이 진동 못할 나라를 세워진 거 어떻게 여러분이 확신해 이제? 대충 짜집게 하지 말고 한번 봐요. 자, 진동 못할 나라를 세워졌는데 진짜 이제는 이걸 진동 안 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은 진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시냐 이 말이야. 진짜 이제는 진동 안 된다고 확신 있게 진동하지 않기 위해서 세우는 그 새 언약, 그 복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나라가 진동되지 않는다는 보장으로 예수님이 어디 서 계시냐? 사도행전 2장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진짜 진동되지 아니할 영원한 이
나라를 세워놓고 주님은 어디서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러면 내 우편에 주님이 항상 계시면은 내가 영원한 이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진동된다, 안 된다? 안 바뀐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시고 죄를 없이 하셔서 다시는 요동되지 아니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다시는 변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주님은 우편에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은 아직도 제사직분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이신 예수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동 못할 나라를 받았으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는 천국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완전한 길입니다. 그 예수가. 그 예수를 우리는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흔들어서 다 깨뜨리시고 영원한 변하지 아니할 하늘나라를 세워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 소리 내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살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제사, 직분, 그 율법, 죄와 불법으로 죽을 인생을 무엇으로 가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늘 죄인의식을 가지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앞에 나옴으로 영원한 이 세계에 들어오게 하셔서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을 사망과 저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로 이끄는데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와 함께 걷기를 이 시간 우리가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여 저들 머리머리에 임하소서.
저들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확신이 되고 믿어지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영존하게 다시는 흔들리지 않냐는 영원한 진동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신 우리 주님, 그 나라 가지고 우리를 향해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한 인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